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왜 좋아?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왜 좋아? 라고 물으면 보통 어린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가 좋은 선물을 사줘서 좋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줘서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왜 좋아? 그러면, 아빠가 장난감 사줘서 좋아. 아빠가 인형 사줘서 좋아.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빠를 좋아한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도요, 아직 유아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게 육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드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신앙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아이의 순진함처럼 절대 이런 신앙은 귀여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빨리 벗어야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몸과 영혼,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말 그대로 주님, 말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 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송두리째 값을 주고 사셨는데 정말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여러분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 주님은 그저 나에게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일 뿐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바로 고백하는, 바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주보 설교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냐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은 배척조차도 선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갑자기 유대 땅에서, 즉 예루살렘 지역에서 갑자기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신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유대 땅을 떠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한번 그분 언더라인 치실래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오셔서 제사함의 세례를 베푸셨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주님을 싫어했고, 그래서 주님은 거기를 떠나신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왕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주님을 배척 곧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배척을 선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배척을 사용하셔서 이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선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분 언제나 치실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가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의지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주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이 수가성에도,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수가성 여인이 그 구원받을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가신 것은 이 수가성 여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발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배척을 오히려 구원의 열매 맺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배척을 당신의 백성을 이루는데 선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것이 여러분 선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누가 저 싫어하면요 힘이 빠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싫어한다 하면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빠지죠. 누가 나를 배척한다면 좋았어. 이제 배척이 시작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사역을 시작할 때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누가 저를 싫어한다고 하면은 저는 힘이 빠져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향한 배척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도님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위축당하지 말고 더 힘을 내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혹 이렇게 조롱도 할 수 있고 모함도 할 수도 있어요. 신앙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축당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더 힘을 내어서 그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 배척을 선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배척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참으로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이 주님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구원 얻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향한 그 배척을 구원의 열매로 바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증거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씨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 하나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날더듬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말을 많이 더듬었는가. 옛날에 꼭 우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학기 말에 보면 선생님들이 국어책 읽기를 시험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국어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요,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6년 동안 울었습니다. 하도 말을 더듬어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또 하나 고백할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였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글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원고를 몇 장 쓴지 아세요? 100장을 넘겠습니다. 이런 기적 아닙니까? 글도 못 쓰는 제가 글을 쓰는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산 증거이다. 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냐면 여러분이 산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우리 주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각자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기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말더듬이었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급하면 말을 더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단에만 서면 더듬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말 더듬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못 느꼈죠? 제가 원래 엄청나게 말 더듬니다. 저는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았다라는가요?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볼 때요. 그런 목사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두 번째.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크신 분이에요?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아니요. 이때 당시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자 곧바로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보통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야곱이 팠던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정말로 자랑이 없고 지금까지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래도 목마른 여인이었지만 때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우물이 바로 이 야곱이 주었던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에게 잠깐의 목마름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12시만 되면 정오 12시만 되면 남들이 안 오는 그 12시만 되면 물을 떠오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오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쭉 말씀 보면 우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우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2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개의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샘물이 되리라 나오죠. 이 샘물이 바로 폐계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어떤 우물이라는 거요?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여러분 11절에 세운 우물은 폐기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 푸후레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물입니다. 말 그대로 우물이에요. 즉 14절에서 예수님도 샘물이라 썼는데 이것도 폐기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폐기라는 단어로 쓰지 아니하고 무슨 단어로 썼다 그랬어요? 푸후레알, 즉 우물이라는 단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에게 있어서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 정말로 그냥 우물이었습니다. 푸후레알. 그런데 잠깐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우물이었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생수는 어떤 생수냐면 우물이 아니라 어떤 생수라는 거예요? 샘솟도록 솟아나는 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에 주는 물은 그저 우물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물은 우물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팩의 생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물을 준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슨 물을 주신 분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물이 되셨습니까? 우리 28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분 언제나 하실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로 평판이 좋지 않아 남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래도 야곱의 우물은 잠깐이지만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8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야곱의 우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무슨 역사죠?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이 그래도 내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참 생수를 내가 만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 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 생수를 주신 분을 내가 만났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잠깐의 목마름을 채워준 분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참 생수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세상의 우물을 버리고 참 생수이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물로 가지 마시고 심지어 야곱의 우물이라도 그 야곱의 우물로 가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에게 폐기를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버리고 아직도 세상의 우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생수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물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우물로 가지 마시고 그 우물은 여러분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두 가지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어리석은 두 가지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께 나오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료도 신부 삼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하란의 어느 우물가에 야곱이 도착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물을 뜨러 온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우물에서 정결한 신부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이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헬과 같은 순결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정결한 신부인 라헬과 비교해 볼 때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음녀였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그냥 동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는 야곱이 그 옛날 창세기 29장에 만났던 그 라헬과 같은 순결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은 음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렇고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부끄러웠으면 정오에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물을 떠왔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음녀인 이 수가성 여인을, 이 타락한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야곱보다 크신 새 야곱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옛날 창세기 29장에 기록된 야곱보다 더 크신 새 야곱이신 우리 주님께서 정결한 신부도 아닌 음녀 수가성 여인을 새 라헬로 받아주시고 그녀에게 지금 생수이신 자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 야곱이신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새 라헬로 맞아주시고 생수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음녀를, 이 여인을 새 라헬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음녀도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과 마찬가지로 음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좋아했고 거기서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음녀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 주님이 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새 라헬,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음녀인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여자를 신부로 맞아주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힘듦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우물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음녀도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십니다. 즉, 음녀인 우리에게도 오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 주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값진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우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물로 가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부탁드릴게요.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순결한 신부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배척도 선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우물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팩에 곧 샘물이셨습니다. 음녀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웅덩이 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신 그 샘물을 먹고 마시며 참 기쁨과 참 즐거움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